오늘 사도신경 7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로마의 공권력과 유다의 부패한 종교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살려주십니다. 부활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의인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사건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는데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사도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서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저 같으면은 빌라도에게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자신을 거짓 메시아라고 음해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타락한 그들에게 나타날 것 같은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버젓이 그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었죠. 부활의 주님은 오직 예수를 신실히 쫓은 제자들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자,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이고요, 앉았다라는 것은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여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통치 행위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정한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심판을 행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악한 권세와 정권과 사탄의 수하에 있는 모든 졸개들을 심판하시고 우주의 모든 통치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등극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킨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자, 사도신경이 제가 말한 지금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큼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고요. 정의는 왕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왕이 정의를 온전히 실행하여야 백성들이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시편 89편 14절에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이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흥망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계심을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6개의 예언사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행하라 권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진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대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대행자이죠. 이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네가 유다의 왕궁에 가서 왕들과 고위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라. 소위 왕궁 설교인데요.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내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주시는 명확한 말씀은 정의를 행하라는 것인데요.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 22장 3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왕에게 주어진 그 막강한 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힘이 없다면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이미 가진 자들, 이미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 다 해먹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권을 취하고 독점하고 있는 자가 더 있는 세상이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왕은 그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정의를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만큼 동일하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정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이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을 신원하는 거죠.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자,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22장 예레미야 2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억압하는 자들의 선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사회적인 약자의 최소한의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의 또 다른 측면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더 중요한 건 나는 그날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의인인 오른쪽으로 분류하실 것인지 악인인 왼쪽으로 분류하실 것인지 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프리카 가면 엄청 부자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뭐 그닥 부자가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율법을 기준으로는 의인은 없다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의로운 사람 없는 거예요. 다 불의한 자입니다.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법의 기준으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해버리는 것, 다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물론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를 초월하여서 핵 개인주의에 살아간다고 말하는데요, 이 개인주의는 사적인 자유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자유지상주의, 뭐 신자유주의 등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디까지를 개인의 자유로 허락할 건가가 중요한데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자유를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자유라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가 방해인가? 무엇이 방해의 기준인가? 예전에는요, 이 방해의 기준이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양심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예전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학생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 해결했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학부모 불러가지고 뭐 해결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애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를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해결하지 못하고 법이 해결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가정이 해결하지 못하고 법으로 해결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김장철에 시댁에 가서 김장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18개월 된 아이에게 이쁘니까 생구를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한바탕 한 거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동 학대죄로 고소를 해서 시어머니와 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모든 사회 문제를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이러한 사회를 법률주의라고 말하는데 법치주의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주의는 일상의 사법화. 오늘날 뭐 정치가 사법화됐다 그래서, 예전엔 정치인들끼리 막 싸우고 이래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타협을 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법률주의,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소송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뭐만 생기면 이제 소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판결하면 그 사회는 엄청나게 피곤한 사회이고 법률에 의해서 지불되는 비용이 엄청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정의를 구현하시는가?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인데, 22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 논쟁이라고 하잖아요. 이 피스티스는 신실함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믿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지금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신실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해석하면은요, 믿음이란 말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온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무엇이냐면 2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살펴보았다는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행위, 즉 십자가 행위입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행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판단하신다. 누가 의인이냐, 누가 불의한 자냐의 기준이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이지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였고 동력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한 바울이, 똑같은 그 바울이 마지막 날의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바울의 서신인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쏟아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요한이 본 환상이죠.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자,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발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들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들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왼쪽에 있는 악한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자, 영생과 형벌을 나누는 기준이 이 본문에서도 믿음이 아니라 행위인데요. 특별히 어떠한 행위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위가 그 기준이 됩니다.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환대했으며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의인들이 대답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4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악인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였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구원은,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의 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 더욱 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자, 이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여정과 완성은 예수를 주로 믿는 그 행위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은요,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지만 대학의 졸업은 4년 동안 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입학 성적이 좋아도, 아무리 수능 성적이 좋아도 그 성적을 가지고는 대학교를 졸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철석같이 믿었어도,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했고 살았어도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데요. 자,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곳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자, 계시록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구원받는 자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7 교회에게 계속해서 이기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기는 행위를 요구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8절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목록의 제일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쟁이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단이죠. 사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실상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바로 이 거짓말쟁이고, 두 번째로 이 거짓말쟁이는 자,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행실이 믿음과 모순이 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인데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일상에서는 전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짓 신앙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성도의 행실을 살지 않는 자인데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목록이 계시록 22장 15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똑같이 거짓 행하는 자를 제일 마지막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심판이 엄중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12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상을 내려 주시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차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그 전 집사님, 전기탁 집사님 그 정비소에 가서 좀 차를 수리했습니다. 오일을 갈았어요. 제 엔진 오일을 이렇게 가는데 집사님이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엔진 오일을 안 갈면 이렇게 된다. 그 필터를 보니 이걸 자기가 표본으로 좀 사용을 해야겠다는 거. 저한테 목사님, 집사님 이러시어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엔진 오일 도대체 이게 얼마 만에 가는 거냐고. 한두 번 이게 돼서 이렇게 되진 않는데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가슴에 남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차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간에 이 차에게 어떠한 짓을 했는지 차가 그 엔진 상태가 고스란히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최종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가, 거짓말할 수 없는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주님 앞에 그날 낱낱이 주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때 후회해봤자, 그때 되돌려봤자 거짓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날 밝혀질 것을 여러분 그 종말의 심판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아가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신실한 삶을 걸어가시는,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우리의 행위대로 큰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